빛이 되어 세상으로. 네, 사랑하는 진자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UCT 교리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직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나갑니다. What is God? 오늘 교리문답의 단문은 이렇게 정리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이 역시 키즈 버전 영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God is the creator of everyone and everything. 네, 목사님. 한글로는 분명히 길게 읽으셨는데 영어 버전은 굉장히 짧네요. 네, 억울하세요? 네, 이거 다 외우실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으실지. 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어린이들 버전은 어른들을 위한 단문의 가장 첫 부분만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요. 바로 오늘의 핵심 개념들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어린이들은 다루고 있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오늘 문답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보호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시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제가 얼른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 말씀.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사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아멘. 자, 만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사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무신론자들이나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모든 것은 허구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대 유명한 무신론자들 가운데 만들어진 신을 쓴 리차드 도킨스나 아니면 예수는 신화다 라는 책의 티모시 프레이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책은 이 시대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고 싶다는 자기 욕구의 그런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 기본 전제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는 어떤 순종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소속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이러한 미혹의 전술이 꽤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죠. 공교육에서도 이런 기독교의 가치관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아주 공공연히 자행이 되고 있고, 또 요즘 들어 이단의 이런 너무 부정적인 행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 있는 참 안 좋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은요, 과거 어린 시절 우리가 자라면서 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러한 소리들을 그래도 간간히 주위에서 듣고 자란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며 자라가고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떠나거나 혹은 잘못 알고 하나님께 뭔가 삐지거나 화가 나 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뭐 그런 느낌 그런 아시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았다면 결코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오늘 교리문답, 이 단문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본성, 이 하나님의 인격,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았다면, 그리고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 그토록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사탕을 잘 사주지 않을 때 그 부모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기는 하지만 또 영원히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주님을 알 수는 없는,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정말로 주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한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상상대로, 자기 욕망을 투사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내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갑자기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다 알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모습 그대로 알아가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이 교리문답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주님은 이 성경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계시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상상하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아마도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 길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단문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앞에 두 문장만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는 분이라고 우리 성경은 증거하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 있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누구나 정말로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지만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명확한 언어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하는데 그 말은 진리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다 한들 나를 지으신 분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리문답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그분의 보호를 힘입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인간 영혼에게는 가장 복된 상태인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과 지혜, 공의와 진리는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죠. 그 어떤 사랑이라 할지라도 또한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죠. 모든 인간관계도 다 변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없으신 이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보호자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과거에는 예언자들의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리포트되어 있으며 또한 각종 내러티브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솔직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헷갈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가끔은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또 착한 사람이 고통 겪고 그런 상황 볼 때는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고 더 의아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단문 마지막 문장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였으니, 사실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의 상황도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것이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무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못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대뜸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 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의 주권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시다 하시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참 모습이에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겪은 고난의 상황이나 또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좀 아쉬운데요. 나중에 다른 교리문답 내용을 다룰 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어떻게 땅한 태도를 대처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자, 그 부분 아주 잠시 짧게 언급을 해드리죠. 우리가 때때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모순된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다가 다른 구절에서 보면 뭔가 아주 냉정한 그런 심판과 정죄하는 그러한 신인 것 같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때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아주 짧게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아 있다.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즉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가치, 사랑과 공의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로 완전히 통합되는 그러한 거룩한 신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 단어, 한 구절,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볼 때에는 무언가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한 모습만이 아닌 그 모두가 다 담겨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합력되어 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메시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그 고난의 그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의 잔인성만이 대두되는 것 같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보가 보여지는,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의 본성이 보여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었던 주권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식이 결국은 선으로 열매 맺혀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한 알고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되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셨으며 또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과 선하심과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선하신 섭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